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오늘 오후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다가오는 환란. 다가오는 환란. 우리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환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인정할 줄 아셔야 돼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환란 시대. 그것도 환란 시대에 아주 극한 환란이 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영적인 환란이 있습니다. 영적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나 몸으로는 그 환란을 알 수 없고 영의 사람만이 영으로 느낄 수 있는 환란을 영적인 환란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영적인 환란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읽어줘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자, 말씀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된 일의 말씀은 많은데 될 일의 말씀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은 된 일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될 일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걸 가리켜서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될 일의 말씀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 된 일의 말씀은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중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든지 이게 된 일의 말씀이냐 될 일의 말씀이냐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그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하며 될 일의 말씀은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묵은천국,
우리가 들어갈 미래를 말씀해 놓은 거예요. 이런 말씀, 될 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을 겪으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이사야 24장 1절로 3절 같이 심령에 공허라는 것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된 일의 말씀으로 예수가 믿어진 사람들이 될 일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심령의 공허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심령의 공허가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도 떨어지고 용기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안일해지고 태만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될 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말일에, 즉 환난 시대를 사는 우리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을 겪지만 말일에 사명이 있고 뜻이 있는 종들은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항상 읽으니까 미가를 한번 찾아요. 미가서 4장. 성경은 꼭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미가 4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오늘 오전에는 육적인 환난을 중심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후에는 영적인 환난을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육체가 사는 데 있어서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까? 꼭 드셔야 됩니까? 우리 교인들은 식사 안 하시고도 사는 재주가 있는가 봐요.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나요? 꼭 먹어야 되나요? 여호와의 말씀은 꼭 먹어야 되고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자, 그래서 이 될 일의 말씀을 못 먹으면 이 공허라는 것이 꼭 찾아온다는 거예요. 심령의 공허라는 게. 그러니까 이 심령의 공허는 된 일의 말씀으로는 이 공허라는 문제를 절대로 해결 못하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이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는 거예요.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면 믿음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담력도 생기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확신도 생깁니다. 자, 그것을 이사야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골수의 기름이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골수의 기름은 요한 계시록을 말한 거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선지서에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이 우리 속에서 영원히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 그러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나요? 꼭 먹어야 되나요? 바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마태복음 24장 읽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주인이 오실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즉 영적인 환난 시대를 맞이했을 때 이 때에 맞는 양식. 자, 과거에는 된 일의 말씀이 양식이고 우리 시대는 될 일의 말씀이 영의 양식을 요 때에 맞게 나누어 주는 종이 주인이 올 때에 복이 있는 종이고 또 지혜 있는 종이고 충성된 종이다. 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복 있는 주인이 올 때가 언제?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복 있는 종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복이 있다 반대는 화잖아요. 주인 되시는 재림의 주가 오실 때에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읽으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히브리 기자는 된 일의 말씀은 우리에게 젖과 같고 이렇게 말해요. 될 일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단한 식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젖을 먹으면 너는 장성하지 못한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장성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장성. 그래서 장성하는 자는 지각을 사용하게 된다. 아멘. 자, 지각이라고 하는 건 인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인지 능력과 분별하는 그런 기능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각이 없으면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무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로 먹으면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돼서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 뛰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분별하고 변론하는 데 이른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분변이라고 합니다. 분별하고 변론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자, 사람이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변론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뭔가를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으면서 변론을 못하니까 써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사람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몰라도 변론을 잘해서 자기가 아는 것에 100배, 1000배로, 만배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하고 영적으로 장성해서 영적으로 분별력도 있고 변론하는 그런 분별하고 변론하는 인지 능력이 뛰어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지도자의 축복인 거예요. 지도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일이라고 하는 건 주의 재림 때 우리가 말하는 환난 시대에는 이런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여기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을 지명해 놓고 그 종에게 때가 되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이신다. 이게 무슨 얘기? 눈을 열어 보게 한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눈을 열어 보게 한다. 그걸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랬어요. 그리고 귀를 열어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보면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이 눈에 보여야 되고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이 말씀이 보일 때 어떻게 보였느냐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냥 종이에 쓴 글씨가 아니고 그 말씀이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모자이크 돼 갖고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체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딱 중요한 부분이 딱 이렇게 모자이크 돼 갖고 쭉 올라오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 보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나는 귀가 열린다는 걸 체험했는데 비몽사몽간에 잠을 자고 있는데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닌데 성령이 귀에 와서 막 스가랴서를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네, 스가랴 1장, 2장, 3장, 4장 막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귀를 열어주시는구나.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명하신 종은 때가 되면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다 좋은데 인간관계 좀 안 좋다든지 다 좋은데 참 이렇게 대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여러분도 다 부분적으로 부족하고 힘든 부분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이 가만히 있는 거 봐. 여러분이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나만 그런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만.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예언의 성취가 완성되면 우리 모두 다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는 안 된다 된다 그렇게 평하시지 말고 기다려줘요. 기다려줘. 자, 옆에 분한테 그렇게 인사 한번 해. 우리 기다립시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시는 이 말씀은 뭐라고?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여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하늘로 주신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가야 되는데 만나를 먹어야 가나요? 안 먹고도 사나요? 먹어야죠. 먹어야 돼요. 그럼 우리 시대의 만나는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은 감추어 놓은 듯 봉함해 놓았던 거예요. 아멘. 그걸 이제 내어 놓으셔서 우리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이 공허라는 병이 바로 오는 거예요. 공허라는 병. 아시겠습니까? 가슴이 탁 빈 것 같고 허전하고 왠지 힘을 못 쓰겠고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만 먹으면 이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만나는 맛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제 마스크 쓰고 말하기도 싫다 이거죠.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그랬어요. 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 작은 책을 어떻게 먹어라? 꿀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꿀같이 드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스크를 쓰셨더라도. 자, 계시록 10장 읽어주세요.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자,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이 말씀을 배에다 채우고 창자에다 채워라 그랬어요.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채우라는 거예요. 채워. 아멘. 자, 읽으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오늘 숙제 하나 내드릴 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 다음 주일날 오실 때 나는 만나를 말씀을 몇 퍼센트 채워진 건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90이 채워졌는지 아니면 99인지 아니면 10%인지 아니면 50%인지 다음 주일날 교회 출석하실 때 써서 안내자한테 전부 다 내놓으세요.
아셨죠? 네, 저렇게 그 말 하니까 저렇게 웃으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걸 너무 지금 기뻐하시네요. 네, 그래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본인이 말씀을 얼마나 채웠다고 지금 생각하시는지 담임 목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니까 한번 써내 보세요. 대답 아무도 안 하시네. 자,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명받은 종이고 뜻이 있는 종이고 복 있는 종이고 지혜 있는 종이고 하나님이 쓰실 종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 속에 공허함이 있나 없나 오늘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제가 몇 퍼센트 얘기했냐? 50이면 50은 공허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50% 채웠다. 그럼 50%는 뭐예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90을 채웠으면 공허함이 몇 퍼센트? 10%. 근데 10%밖에 안 채워졌다. 그럼 공허함이 얼마? 90%. 그래서 과연 자신이 몇 퍼센트 채워진 것 같으냐?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채웠다고 생각해도 100이 아니라면 공허함은 다소라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다만 공허함보다는 채워진 말씀의 비중이 클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약한 공허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나 말씀이 채워진 게 만약에 20%, 30%밖에 안 된다면 공허가 말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공허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허함의 영향을 받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공허함이 내 심령을 지배하게 되면 그 공허를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오락, 도박, 마약, 세상의 연락인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곡을 부르기도 하고 막 미친 듯 뛰기도 하고 이게 뭐냐? 공허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이 공허함이에요. 그러나 이 공허함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도리어 다른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면 결국 그 사람은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오셨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저도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여기 오셨습니까? 네? 포기하고 오셨죠? 저 같은 사람은 제 인생 전부를 다 포기하고 여기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여기 올인한 사람이에요. 제 젊음과 청춘 전부를 여기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대로 안 된다고 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예요. 자, 그러니 제가 제 인생을 여기 걸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증을 했겠나요? 안 했겠나요? 했겠나요? 안 했겠나요? 여러분의 인생이지만 제 인생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냐?
내 인생을 걸을 만큼 확실하냐? 수없이 검증해서 결론을 내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믿어도 돼요. 믿어도 돼요. 여러분은 손해 날 거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이랬더니 나는 문목사만 믿고 갈라네. 그러면 큰일 나요. 나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지. 아셨죠? 어쨌든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건 예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자, 두 번째, 성령의 생수가 끊어지는 반란이에요. 자,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성령은 영의 생수입니다. 자, 아모스 4장 7절로 8절을 찾으세요. 찾으면 무조건 읽어요. 또 추수하기 석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성령의 생수가 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심령의 컬컬함입니다. 공허와 컬컬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왔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살기가, 영적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만족하면 늘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해도, 다시 말하면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 또 찬양 인도하는 사람, 또 찬양대 하는 사람, 반주하는 사람, 바로 이 교회 앞에 나서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주하면서 기도는 생절하는 거 못 봐. 그럼 반주자 아니에요. 기도가 있는 반주자. 설교자. 제가 기도하지 않고 설교한다. 그건 설교자 자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맡아갖고 하는 사람일수록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감사해서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 없어도 한번 해봐라 이러면 안 돼요. 나 없어도 해봐라 그러는 순간 바로 하나님 아웃이에요. 너 없어도 하는 거 봐라 하고 딱 사람 딱 갖다 꼽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못하게 할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 한번 보세요. 제가 설교 못하면 설교 못하겠어요? 부목사님도 계시고 협동 목사님 셌는데 하나님이 저를 설교하게 해주시는 걸 늘 감사하고 그러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뭐 하기 싫은데 이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매네 대개 로바르신 이렇게 하기 싫은데 이게 쌓이면 어느 날 아웃.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무언가를 하나님이 내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 그걸 늘 감사해야 돼. 늘 감사해야 돼. 아셨죠? 그게 은혜자예요. 은혜자. 그게 은혜자. 자, 성령의 생수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는 요엘서 2장 23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했어요. 그럼 비는 뭐라는 거예요? 비는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말한 거예요. 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이랬어요.
자, 이 요엘이 이른 비 늦은 비 했는데, 이른 비는 요엘서 2장 28절을 말한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에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니까 이 이른 비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제는 무슨 비가 내릴 차례야? 늦은 비가 내릴 차례야. 그래서 이른 비를 끝내고 이제 늦은 비 같은 성령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비를 맞아야 그 비가 성령의 생수요, 심령의 컬컬함을 해갈시켜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하면은 그 이른 비 성령을 요한복음 4장 10절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는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셨던 성령의 생수야예요. 아멘. 이는 지난 2000년 동안 이른 비로 내렸던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비는 이제 끝이 났고 이제 늦은 비 같은 성령이 내릴 차례인데, 그걸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말씀한 신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부어주신다는 늦은 비는 어디 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7영의 역사로 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미가라는 선지는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이걸 이슬과 단비라고 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 이슬과 단비로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리고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힘을 붓는다는 말씀은 계시록 5장 6절 같이 7영으로 내리는데, 이 은혜는 시온의 성회가 열릴 때 받게 되는 거예요. 시온의 성회가 열릴. 아멘. 자, 시온의 성회에 대한 얘기는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이에요. 그걸 아모스가 뭐라고 하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늦은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비는 내리는 곳 안 내리는 곳이 없고 다 내렸던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이해하셨어요? 오순절 역사를 믿는 사람은 다 받았던 은혜예요. 그런데 말일에는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리는 거 안 내리는 기준이 어디다 두고 하느냐? 그게 1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 성령의 생수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무엇 따라? 말씀 따라 내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 이슬과 단비도 내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 곳에는 이슬과 단비도 안 내리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 따라 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면 갤릴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져야 그곳에 늦은 비 성령,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다고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 어떤 교회, 어떤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고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교회, 어떤 가정, 어떤 사람에게는 안 내린다는 거예요. 이 비 내리고 안 내리는 일을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이런 비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랬죠?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전해야 늦은 비 성령이 말씀 따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과 단비가 우리에게 앞으로 7영으로 오게 되면 그 역사를 받은 사람은 심령의 컬컬함이 사라지고, 이슬과 단비가 오면 우리를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까지 주셔서 이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똑 떨어지잖아요. 아멘. 다시 정리하면 이른 비 성령은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내렸고, 늦은 비 성령은 이제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면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안 내리는데, 비가 안 내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사야 5장 1절로 7절 중에 6절에 보면 비 안 내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5장 1절로 7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어 심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묵해 하리니 다시 가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내용이 뭐냐면 교회와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한 거고 포도나무는 성도들, 종들을 상징한 거예요. 이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 먹지 못하는 개포도를 맺히니까 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구름에 명하여 그 포도원에 뭐 내리지 마라, 비를 내리지 마라. 요 말씀대로라면 늦은 비 성령은 부패하거나 변질된 교회와 종들에게는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늦은 비 성령이 내린다. 내린다는 의미는 뭘 증명하냐?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과 종은 변질되지 않았다. 이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말세의 교회에는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슬과 단비가 반드시 내려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물 드리며
어떤 환난에서도 피해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도 말씀 들은 종들에게 정말로 영의 사람으로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보장해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종이 늘 치료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성도들 성령의 치료함을 주셔서 모두 치료받고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보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환난에 피해받지 않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